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16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야. 여기 이 16절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보혜사? 내가 다른 보혜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주들. 근데 성경을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다른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혜사가 있는데 그 어떤 보혜사는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있네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낳으면 엄마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요? 품에서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엄마 그늘 안에 있습니다. 그 아이는. 왜? 보호해 주려고. 육신의 부모가 낳은 자식도 보호해 주려고 아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 너희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어. 이 십자가 지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보혜사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돌보는 거예요. 아기를 돌보듯이 돌보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변호해주고 중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중재 역할을 해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중재할 때는 책임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중재를 해주시지 않겠어요? 자녀가 잘못한 거 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다 할 거야. 또 위로해 주지 않겠어요? 내가 슬픔에, 고통에, 어려움에, 죽음에 있을 때 나를 충분히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고통 가운데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셔. 왜? 그것도 충분히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테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요. 또 우리를 조언해 주세요. 좋은 말 해주시면서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보혜사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잊어버리고 있을 때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병들어서 괴로울 때 그 병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죽음에서 낭망할 때, 절망할 때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제한은 받긴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게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면 저기 갈릴리 못 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벳세다에 못 가십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야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하고 길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을 거 아니에요. 만일 영으로 오셨다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영으로 오셨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또 사람의 필요한 것을 전부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다. 십자가다. 왜 십자가를 쳐야 되는가? 너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루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니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환경 속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면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똑같이 하세요. 상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인간의 말은 나를 죽입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말씀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내가 죄로 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은요,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진짜 오셨습니까? 그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에도요, 아무리 수많은 책들이 있어도요,
나를 살리려고 오셔서 대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요, 사람을 살리려고 교주가 죽은 적은 없어요. 기독교만, 예수교만 우리한테 뭔가 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다 이뤄놨으니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요, 뭘로 살아가나요? 회사를 가든 일을 하든 서로 말로 따라하고 말로 살아가잖아. 세상은 말로 돌아가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게끔 예수님이 내가 승천해서 하늘에 가도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나는 제안을 받지만은 성령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은 원하는 자에게 어디든지 다 임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계셔. 영원토록, 그리고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3년 반을 같이 있었지만 육신은 영원히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육신을 벗을지라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성막에 갔어야 됐어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내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고 내가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성전도 거룩하게 해라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가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담아야지. 육신이 좋아한 걸 담으면 그게 성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담아야지 그것이 성전이지. 그렇지 않으면 멸하신대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건 내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 몸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를 왜 믿습니까?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서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에요. 내가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어떤 일에 치우쳐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이건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어도요, 바람이 불면, 내가 원하지 않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세상 죄악을 바라보면서 저거 죄악이네 알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담으면 안 되죠. 담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그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날 때부터 소경됐든 안진뱅이가 됐든 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간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았을 때에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자유함을 누렸을 때에, 이 고통이 사라질 때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로 살지 않을까? 여태껏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아봤는데 거기는 평안이 없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니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왔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누가복음 11장 12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저 부모님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한다 이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게 하셔요. 말씀을 하게 하셔요. 복음 전하라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죠. 요한복음 16장 30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지금에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도 진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성령이 뭔지 몰라요.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니실 때도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알지 않았어요. 제자들하고 고침받은 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알았지, 나머지 바리새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뭐 성령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예수 알지 못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가 어떻다고 말씀드렸냐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한번 말씀하신 것은 흰색이다 그러면 흰색으로 가는 거예요. 흰색이 변하진 않아. 진리는 불변성,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죠. 그 다음에 진리는 확고부동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기준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확고부동하고, 그 다음에 진리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이거는 몰라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와, 진짜 이렇게 되는 거지, 확실하다는 거여서. 진리의 영, 다른 보에서 진리의 영은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이게 파라클로테스가, 이 성령, 이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고 내 속에도 계신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난 껍데기인데요. 나는 껍데기인데 주님의 말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신다잖아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알려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떤 일을 만나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기가 막힌 일을 만날지라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래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래요. 지금은 조금 힘드니까 좀 멈췄다 가야지, 이건 내 생각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령이 내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지.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네 안에 사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네 육신의 생각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이 네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왜? 그렇게 안 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진리로 행하는 사람은 진리로 산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이 욕심은요, 죽음이야, 사망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운대요.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으로 살면요, 절대적 성령으로 못 삽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기쁨, 이 복을 알기 때문에요, 육체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열매가 나와 거룩한 열매를 맺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실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사는 자의 삶은 어떠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이상 더 높은 거 없대요. 성령의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바뀌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말라 빠진 이 가지가 덧붙임이 되니 그 포도에서 진액이 올라와 생명이 올라와서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죠. 누가 맺게 하시나요?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대잖아.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은, 맺을 수 없는 것은 맺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3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구속하셨대요. 예수님의 임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한대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 뭔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가 뭔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대. 예수를 증거하신대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리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아요. 미혹의 영으로 산다는 거지. 진리의 영의 비밀을,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미혹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진리의 영을 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원래 아버지를 잃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아버지를 우리 잃어버렸어요. 내가 아버지와 단절이 됐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아야. 우리는 고아고 나그네인데요. 부모가 없다는 소리야. 부모가 없다. 근데 거듭난 자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거듭난 자는 나그네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올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이 고아의식이 있어. 고아의식이 뭐냐면 참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사냐?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불안하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불안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은 고아의식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돈을 의지할까? 남편을 의지할까? 자식을 의지할까? 이게 전부 고아의식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나 부모가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누구를 의지해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깨닫는다는 거는 내 자신이 발견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니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지, 그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예수 안에 붙어야 사랑이 나오는 거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내 부모를 확실히 알아야 부모에게 사랑을 하지. 나를 낳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나갈까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날 낳으셨구나. 이게 확신이 돼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발견될 때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밤 3, 4시경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배가 뒤집혀서 죽게 생겼어. 그럴 때 어떡하셔? 예수님 바로 그냥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 순간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살려주세요. 예수님만 멀리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셔도요, 다 아세요.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으면 죽음의 고비에서 지금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요한복음 8장 29절.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버지가 함께 하신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셨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항상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보러 뭘 하래요? 우리는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잘 내 피부에 마음에 와닿지 않아. 항상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닫고 있는 거야. 막고 있어요. 16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겠다. 마귀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것만 보지 그 뒤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할 수도 없고 놀래가지고요. 진짜 예수님 맞아? 이랬잖아. 너무 기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셨을 때에 다 놀랬잖아. 너무 놀라지 않아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인간 수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책에도 천지를 창조했다는 책이 없어. 인간들은 그런 말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 받아서 기록을 하는 거지 어떤 책도 창조 이야기를 쓰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못하실 거 없어.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고난 조금 받는데, 고난 우리에게 조금 주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영광을 얼마나 큰지 모른대요.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똑같은 말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두질 않아요. 마음에 새기질 않아. 새기십시오. 그럼 내 말씀이 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는 참, 이게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대. 할 말 없죠? 여기서 뭐 근심 염려를 어떻게 해? 육신의 인자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보혜사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신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하고 계세요. 부활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인도해 주시는, 연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이 길이 영광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또 넓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기가 막힌 약속이고요. 이건 기가 막힌 법이야. 예수님 부활하시면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대 때의 그날,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You will realize, 믿어라. 너희는 확실히 믿어라. That I am in my Father.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영어로 하니까 쉽더라고요. I am in my Father. 나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안에 있어. in이라는 것이 안에 있다는 소리야. 그 안에. And you are, 너희는 어디에 있어? in me, 나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I am in you.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건 하나잖아요. 하나.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게 은혜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야, 이거 놀라운 이 은혜.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실게요. 내게 주신 성령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주셨대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의 기도이죠. 하나님 안에 사는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지. 내 입으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야.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다리가 그냥 건강해져서 성전으로 뛰어가니까요.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성전 안에 누가 보였어요? 예수가 보였고 성령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뛰며 기뻐하고 찬양했대잖아.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만난 자는 그렇게 한다니까. 삶이 기쁨이야.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착한 행실이 뭐예요? 예수님 원하는 삶으로 사는 거지.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놀라운 상급을 주신대. 놀라운 상급.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 다 이루신 그 비밀을 성령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것 똑같이
내 주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완벽하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어디에? 손바닥에 새겼대잖아.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참혹한 그런 전쟁 이제 눈으로 본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피난 갈 때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버려진 아이도 상당히 많았대요. 그때 어떤 부모는, 엄마는 총알이 빗발처럼 내리치는데요,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아기를 업은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엄마가 대신 총알바지로 죽고 그 아이는 살은 거야. 이게 부모의 사랑이야. 우리 다 죽은 자야.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랑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조롱과 핍박과 이걸 다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면서 거기서 나를 살려내셨어요. 나를 살려내셨어요. 피로 써진 성경이잖아,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써진 이 성경. 고린도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주님이 나를 구속, 죄사함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같이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대신 우리 안에서 해주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이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 이것을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흑암에서 아들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거기서 살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몸소 느끼면서 내가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